걱정은 놓아라, 내 짐을 두어라. 눈물 진 얼굴은 내가 다 씻어주리라. 미소를 띄워라, 춤을 추어라. 너를 위해 내가 준비한 오늘을 즐겨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손을 잡아라. 너를 위해 준비한 기쁨의 축제를 함께 즐기자꾸나. 아들아, 너의 웃음은 나에게 큰 기쁨이다. 행복하여라, 언제나 너는 내 사랑이다. 널 위해 준비한 삶 속에 행복을 찾아라. 행복하여라, 언제나 너는 내 사랑이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 손을 잡아라. 너를 위해 준비한 기쁨의 축제를 함께 즐기자꾸나. 아들아, 너의 웃음은 나에게 큰 기쁨이다. 행복하여라, 언제나 너는 내 사랑이다. 널 위해 준비한 삶 속에 행복을 찾아라. 행복하여라, 언제나 너는 내 사랑이다. 아들아, 너의 웃음은 나에게 큰 기쁨이다. 행복하여라, 언제나 너는 내 사랑이다. 널 위해 준비한 삶 속에 행복을 찾아라. 행복하여라, 언제나 너는 내 사랑이다. 걱정은 놓아라, 내 짐을 두어라. 눈물 진 얼굴은 내가 다 씻어주리라. 미소를 띄워라, 춤을 추어라. 너를 위해 내가 준비한 오늘을 즐겨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손을 잡아라. 너를 위해 준비한 기쁨의 축제를 함께 즐기자꾸나. 아들아, 너의 웃음은 나에게 큰 기쁨이다. 행복하여라, 언제나 너는 내 사랑이다. 널 위해 준비한 삶 속에 행복을
걱정은 놓아라 내 짐을 두어라 눈물 진 얼굴은 내가 다 씻어주리라 미소를 띄워라 춤을 추어라 너를 위해 내가 준비한 오늘을 즐겨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손을 잡아라 너를 위해 준비한 기쁨의 축제를 함께 즐기자꾸나 아들아 너의 웃음은 나에게 큰 기쁨이다 행복하여라 언제나 너는 내 사랑이다 널 위해 준비한 삶 속에 행복을 찾아라 행복하여라 언제나 너는 내 사랑이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 손을 잡아라 너를 위해 준비한 기쁨의 축제를 함께 즐기자꾸나 아들아 너의 웃음은 나에게 큰 기쁨이다 행복하여라 언제나 너는 내 사랑이다 널 위해 준비한 삶 속에 행복을 찾아라 행복하여라 언제나 너는 내 사랑이다 아들아 너의 웃음은 나에게 큰 기쁨이다 행복하여 하나 둘셋 참미예수님, 참예수님. 교회 여러분, 2021년 첫 보배 방송 제7회 보배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네. 남총무님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예, 저도 하느님의 은총 속에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러고 보니까 청년회장님, 우리 1년 만인 거 아세요? 그렇게 되는 건가요? 네, 네. 청년회장님께서 이 자리에 나와주시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주시니까 너무나 기쁩니다. 아유, 그때 감사합니다. 다치신 거는 다 나으신 거죠? 네, 이제 거의 다 회복 다 끝났고 네. 이제 건강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서 네. 네. 성당생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우, 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많은 교우분들께서 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응원을 해주셔서 네네. 빨리 나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네.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오늘 혹시 보름달 뜨는 날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네. 정월 아, 네. 대보름인데 혹시 원장님께서 부럼 드셨나요? 예, 오늘 저는 낮에 깨고 왔습니다. 아, 저는 네. 오늘 방송 때문에 못 네. 먹을 것 같아서 네, 네. 어제 밤에 미리 깨먹고 왔습니다. 그래서 잘하셨네요. 네, 아유. 오늘 그럼 우리 부럼 깬 그 기념으로 오늘 방송도 한번 신나게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힘차게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 혹시 몇 명이나 들어오셨나요? 시작할 때? 지금 뭐 댓글창들이 네, 이제 이미 앞으로 계속 이제 네. 올라가고 있는데요. 시작 전부터 많이 올라오고 계셔서 네. 24분 들어오셨다는데 네. 조금 더 들어오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방송 진행하도록 먼저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순서가 뭘까요? 오늘 첫 순서는 네. 특별 손님으로 이제 바뀌신 비오 신부님이 들려주시는 하느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부님께서 어떤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실지 참 궁금한데요. 신부님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신부님, 시민님. 네, 참예수님. 한미예수님. 네, 원래 진행자에서 이제 게스트로 이제 포지션을 바꾼 본당 신부 김정원 비오 신부입니다. 참 그러고 보니까 신부님. 좀 달라지셨어요? 예, 좀 평소와는 좀 다르게
영화 레옹에 나오는 모자를 쓰신 것 같아요. 뭐 사연 있으셨나요? 그동안 뭐 다 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교우님들 계셔서 우리 본당이 이제 뭐 미리내 운동도 시작하고 이제 성전 건립을 이제 추진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의지를 다지고자 제가 머리카락을 팔았습니다. 갑자기 그 영화 레옹의 장르로 그 배우가 생각이 나고 있습니다. 아무튼 너무 얼굴이 추해져가지고 모자를 쓰고 좀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신부님 정도면 잘생기신 거 아닌가요? 머리 밀었는데도 이제 아유 제가 아니. 밀면은 그냥 아유 그래서 신자분들이 그래도 많이 이렇게 또 동감해 주시고 느껴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 본당 발전을 위해서 또 열의를 또 이렇게 보여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기꺼이 머리를 네. 이렇게 밀게 되었습니다. 신부님 오늘 그런 의미에서 신부님께서 들려주시는 성서 봉독 말씀은 더욱더 각별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저희도 마음을 모아서 한번 이 순서를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제가 봉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다. 그분의 옷은 이 세상 어떤 마전장이도 그토록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때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다. 제자들이 모두 겁에 질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구름이 일어 그들을 덮더니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그 순간 그들이 둘러보자 더 이상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그들 곁에 계셨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지켰다. 그러나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저희들끼리 서로 물어보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네, 오늘 지금 우리 청년 회장님께서 읽어주신 그 사순 제2주일 복음은 그 거룩한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 사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변모 사건, 예수님께서 영광의 모습을 미리 또 잠깐 보여주신다는 이야기인데 왜 이게 우리 사순시기, 그것도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또 회개와 절제를 이제 우리가 행해야 되는 이 시기에 이 복음 말씀이 선포되었을까? 뭔가 조금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예, 지난주 궁금합니다. 네. 지난주 복음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고난의 시간을 보내시며 악마의 유혹을 받으신 말씀이어서 사순의 의미를 더해 주셨는데요. 우리 카톨릭 교회에서 전례 시기에 따라 독소와 복음을 엄선하고 배치한 이유가 있긴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신부님. 네, 뭐 일단 우리 총무님 지난주 복음도 기억하고 계신다는 그 자체가 너무 대단하시고 역시 총무님 다운 면모를 거룩한 변모가 여기서 나는 것 같은데요. 네,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네,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광야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사순 시기를 시작하는 우리들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알아보게 되었는데 이번 사순 제2주에는 우리가 거룩한 변모 사건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이렇게 얻게 되는 메시지가 총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해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시기적인 이유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상징적인 이유이고, 마지막 3번째로는 영성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면은 치프님께서 첫 번째는 시기적인 이유라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어떤 이유인가요? 네,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 교회 그 전승에 따르면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 그 40일 전에
이쯤에 일어났던 일이다라고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성금요일에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순환과 죽음 그 이전 40일에 가까운 사순주일에 이 복음 말씀이 선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례적으로도 9월 11일이 네. 그 성십자가 현양 축일 날이에요. 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네. 우리가 또 묵상하는 날인데, 그래서 정확하게 40일 전에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을 또 지내는 이유가 여기에 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시기적으로 연관성이 있는지 오늘 처음 알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 상징적인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네, 그 두 번째 이유는 그 예수님의 거룩한 그 변모는 부활의 모습을 이제 이렇게 예견해 주시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꼬마에게 제가 예전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는데, 우리가 부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랬더니 꼬마가 뭐라고 해야 돼요? 뭐라고 했어요? 일단 죽어야 돼요. 네, 그렇죠. 일단 죽어야 돼요. 아, 네, 죽어야지 부활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좀 당황하긴 했지만 좀 틀린 말은 아니라고 네, 네,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이 그냥 무의미한 그냥 소멸, 사라짐이 아니라 바로 영광된 모습으로 바뀐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변모는 십자가 순환과 죽음의 결과가 영광스러운 부활을 미리 예견하는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겪어야 될 순환과 십자가의 길은 단순히 고통이나 죽음만을 향해 가는 여정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정이라는 것이죠. 아, 참, 좀 전에 신부님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거룩한 변모는 상징적으로 죽음 이후에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임을 새로 알게 되었고, 마음에 굉장히 와닿았는데요. 우리 인생도 죽음으로 끝나면 굉장히 허망할 것 같아요. 네, 단순히 그냥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근데 또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고, 뭐 이런 기회가 저희 일반 신자들한테도 주어진다면은 진짜 참 좋을 것 같고 굉장한 영광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영성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래요. 우리가 또 이런 이야기들을 또 이제 살펴보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고 또 어떻게 해야지 또 예수님의 영광에 또 참여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데, 저는 그래서 영성적인 이유 또는 신앙생활의 모범이 될 만한 예수님의 그 모습은 바로 기도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그 산에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물론 오늘 복음에 나와 있지 않은 다른 복음에서도 같이 거룩한 변모 사건을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거기서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고 기도하는 동안에 거룩하게 변모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께 그 삶의 원천이면서 그 활력을 주는 샘물과 같은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아버지 하느님과 친밀하게 열정적인 대화를 나눠주셨고, 그리고 자신의 그 구원 사업을 이끌어 나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어떤 중요한 일을 하실 때, 어떤 위기에 처하셨을 때 예수님은 반드시 아버지 하느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기도로서 따로 가지셨던 것입니다. 마르코 복음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등장하진 않지만 그 거룩한 변모는 아버지 하느님과의 깊고 열정적인 대화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자신이 이루어야 될 구원 사업, 즉 아버지 하느님께 대한 그 뜻을 더욱더 확고하게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범을 보고 또 알 수 있듯이 기도는 신앙생활의 뭐예요? 근본이죠. 네. 근본입니다. 기도는 자녀로서 아버지 하느님과 나누는 친밀한 대화이고, 하느님의 충실한 자녀는 기도로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명확한 뜻을 깨닫고 그것을 기꺼이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에 거룩한 변화가 일어났듯이 우리들도 기도하면서 사순시기에 진정한 회개를 통해 거룩한 변화가 분명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총무님도, 네. 우리 청년회장님도, 그리고 오늘 이렇게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도 내가 정말로 기도하면서 거룩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은총의 사순시기 제2주일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부님. 이렇게 주님의 말씀은 여러모로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거든요. 우리 함께 하는 교우님들께서도 주님의 말씀을 항상 간직하며 거룩한 변화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신부님 오늘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첫 번째 코너는 마무리가 됐고 이제 다음으로 이어질 코너는 우리 게스트로 나오신 신부님께서 또 하나 코너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두 번째 코너는 뭔가요? 혹시 그거 아닐까요? 슬기로운 성당 성당 생활. 네, 맞습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교리 주제로 신부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예, 저도 이 프로가 네. 되게 궁금하거든요. 저희들이 네. 평소에 지나쳤던 무심코 지나쳤던 그쵸. 순서인데 정말 신부님께서 자상하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되게 유익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신부님의 설명이 되게 쏙쏙 귀에 들어와서 아, 그렇죠. 그랬구나. 다행입니다. 네, 네. 이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오늘 처음 들어온 우리 또 게스트들도 있는 네. 방송 참여자들도 있는 것 네. 같은데요. 꽃무리님 안녕하세요. 아, 그리고 꽃무리님 오미님, 네. 참예수님, 구혜원님도 네, 우리 처음- 교회한 우리 복사단장님, 네, 복사단장님도 전 처음 복사단장님, 들어오신 네. 것 같고. 그리고 아니 여전히 자주 오셨어요. 아, 네. 제가 공백기에 공백기에 오셨던 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도 변함없이 항상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 모두님. 우리 네. 모두님, 예, 또 감사히 우리 잘 모두님께서 김희원님, 네. 김군자님, 네. 그리고 또 이렇게 함께 참여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님께서 신부님 머리가 빨리 안 자라신다고. 네. 저분은 원래 늘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네. 크게 이제 당황하지도 않고 익숙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댓글 참여해주시고 지금 접속자도 많이 늘으신 것 같아요. 이제 이 시간에 식사하시고 그쵸. 이제 설거지 하시고 이제 네, 좀 편안하게. 쉬시면서 보시느라 네, 네. 많이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또 뒤에 더 좋은 주제로 준비된 코너들이 그렇죠. 있으니까 네. 나가지 말고 꼭 네. 봐주세요. 네, 네. 네. 우리 참 청년회장님 이번 순서가 슬기로운 성당생활. 네. 네. 그럼 신부님께서 어떤 교리 주제를 말씀해 주실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우리 총무님의 전 우리 성당 직무하고도 연관된 부분인데요. 우리 총무님이 딱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게 울림통도 크시고 목소리도 좋으시잖아요. 뭐 하셨을 것 같아요, 옛날에 총무회장? 성가. 그렇죠, 성가대. 네. 성가대를 오래 하셨습니다. 아. 자매님과 함께 오래 하셨는데 그래서 성가대 우리 성당 초대 단장이시기도 해요. 아. 네. 쑥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어느 성당이나 가든지 성가대석도 있죠. 네. 성가대석도 있고 그리고 어느 성당이나 노래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네. 이제 노래로 이제 미사 때 뭐 미사곡을 부르진 않지만 성가를 부르지 않지만 우리가 언제나 다시 이제 이렇게 미사를 이렇게 잘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게 노래로서 네. 주님을 찬양할 네. 수 있는. 그래서 오늘은 전래성가와 성가대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전래성가와 성가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과 종교는 행사나 아니면 종교적인 예식이나 일상생활에 음악과 노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회생활이나 개인생활 안에서 그의 사상이나 감정을 음악으로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종교인들은 그들의 믿음과 종교적인 확신을 기도나 동작 외에도 노래를 통해서 더욱 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에서도 성가를 아주 중요하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요. 신구약 성경이나 교회의 전례 역사를 봤을 때 그리스도교는 성가를 전례기도의 정상적인 표현 양식으로 간주해서 왔고 이 점은 우리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서 전례 헌장에서 또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보면 전례 헌장 112항에 보면 말씀과 결부된 성가는 성대한 전례에 필요하고도 온전하게 하는 부분을 이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음악이나 성가가 전례의 장식이나 부가물이 아니라 자체로 전례의 요소임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고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으면 전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닌데 그보다는 전례 직전을 더욱더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라는 것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전례성가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먼저 하느님의 구원에 대한 업적에 대한 그 인간의 감사와 그 다음에 찬미에 대한 표시고 공동체 일치와 그 기쁨을 드러냅니다. 또 말보다는 노래로 하는 게 사실 더 전달력이 좋잖아요. 네, 맞습니다. 호소력도 짙고 네. 그런 어떤 기능도 있고 그다음에 축제의 분위기를 만들면서 정말 기쁘게 천상잔치의 예표를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전래 성가에 대한 교회 지침들도 있는데요. 그 전래 현장과 또 경신성의 훈령 중에 무직함 사크람이라고 하는 라틴어인데요. 성음악의 지침을 보면 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체로 노래를 요구하는 그 텍스트는 더 이상 사제 혼자서나 회중이 그냥 외우지 않고 노래를 불러서 노래 자체가 전래 행위가 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성가는 항상 전래적이어야 한다. 전래의 의미와 본질에 맞춰서 거룩하고 고상해야 되고, 그리고 전래 시기나 축일이나 의식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가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공동체 전체가 함께 부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성가는 사제나 성가대의 독점물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있죠. 성가대도 공동체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그런 성가대는 회중의 노래를 도와주고 인도하며 예식을 더욱더 성대하기 위해 하기 때문에 육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래 음악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세 가지 효과가 있는데, 첫 번째로 기도를 감미롭게 표현하고, 두 번째로 일치를 초래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가 전래 의식 안에 현존하기 때문에 의식을 거룩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래 음악을 전문적으로 또는 이렇게 잘 소화할 수 있는 그 봉사직이 성가대잖아요. 네. 성가대는 이제 왜 필요하냐면, 교회 음악의 무수한 곡들을 신자들이 전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가대가 이제 그 신자들을 교육하는 차원에서 또 이게 존재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일반 신자들보다는 더 많은 연습들을 많이 하죠. 그렇죠? 네. 우리 본당에서도 지금은 아니지만 항상 미리 주중에 연습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가대가 이제 소수와 다수의 개음을 주고받는 식으로 이렇게 또 미사 때 구성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작곡가의 깊은 신심이 담긴 곡들을 잘 구현해주는 그런 어떤 역할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예전에는 성가대원들의 역할이 위치가 어느 정도였냐면 거의 성직자, 준성직자와 같았어요. 부제님과 맞먹는 권한과 권위를 이제 부여하였었습니다. 미사에 있어서는 성가대 위치가 바로 미사 직전 사제 바로 밑에 있었기 때문이죠. 지금의 또 해설자의 기능도 성가대 단원들이 수행했었습니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역사상 많은 성가대를 미사 그 집전 사제가 아닌 또 다른 신부님이 이렇게 직접 지휘하거나 지도를 하기도 했었어요. 지금도 보면 우리 주교자 성당에서 이제 커다란 교구 행사 미사를 할 때 보면 신부님이 직접 이렇게 성음악 지도를 또 해주시기도 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성가대에서는 집전자의 위치에서 이제 신자들의 위치로 좀 바뀌게 되었고, 그래서 공의회 문헌 해설 총서 5권 342쪽에 보면 성가대는 신자들이 특별한 노래를 부르기 어려운 부분들을 신자들 대신해서 부른다. 그래서 신자들의 노래를 더욱더 아름답고 장엄하게 만든다라고 합니다. 이 성가대의 역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자들과 함께 영적으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미사 성제를 잘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우리 성가대는 어느 성당이든 잘 조직이 되어 있죠. 그만큼 교회에서 예로부터 성가의 가치를 잘 인정하고 음악을 교회에 잘 도입해서 이제는 성대한 전례의 필수적인 또는 필요 불가결한 요소로 그렇게 존중하고 있습니다. 성가는 미사 전례의 한 부분이고 또 하느님의 대화, 기도의 일종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가는 성서에 봉사하는 것이다 라고 우르바노 8세 교황님께서 말씀하셨고, 성 비오 10세 교황님도 전례의 겸손한 종이다 라고 표현까지 하였습니다. 이 성가대원의 그 자세가 있는데요. 성가대는 목소리 좋은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느님 찬양을 봉사하는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음악적인 기술보다는 정성 어린 찬미가 더 중요한 것이고, 아름다움보다는 거룩함, 그 성스러움이 앞서야 됩니다. 성가대원은 음악회 회원이 아니라 미사에 참여한 공동체 한 일원임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가대 육성이나 자질 향상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연습해야 되는 좀 어려움은 있지만, 그 자긍심을 갖는 건 참 중요해요. 그렇지만 이에 따르는 보상적인 태도를 갖는 것은 조금 좀 이렇게 어긋난 부분이라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공동체 일원으로 봉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봉사를 잘 하기 위해서
주송자들이나 복사들처럼 이 미사 전례를 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성가대 좌석도 되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새 성전을 지으면 성가대 좌석 어디에다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총무님? 초대 성가단장님으로서. 예. 저는 이제 성전이 이제 그 안에가 되게 이제 그 울림도 있고 이제 그런 시설이 돼 있을 것 같아서 저는 2층에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2층에. 네네네. 네, 그래요. 그래서 뭐 고딕 양식 같은 경우는 성가대석이 2층에 있으면서 멀리에서 이제 네. 제대 방향으로 이렇게 네. 오는 그런 어떤 부분도 있는데, 저는 뭐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제대에 가까운 곳에 네. 성가대석을 위치시키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또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보면 그 우리 전례에 대한 지침에서도 보면 제단이나 신자들 가까이에 자리를 마련함도 바람직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례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좀 편안하고, 그리고 성가대원들이 영성체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배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 네. 그래서 나중에 성당을 질 때에도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성가대가 이제 공동체와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도록 그 멀리 떨어져 있으면 마음이 해이해져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미사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2층에서 물 먹고 잡담하고 뭐 그러는 사례들도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네. 그리고 성가를 우리가 잘 부르기 위해서는 또 반주도 필요하잖아요. 네. 네. 오르가니스트들의 역할도 좀 필요한데, 오르가니스트는 저는 씨를 뿌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본당에도 반주단이 네. 있죠. 그 오르가니스트는 먼저 미사 참여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미사 직전에 그 변경 사항이나 그런 것들 여부를 좀 알아보고 미리 좀 준비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이나 그다음에 독서 말씀, 그다음에 전례의 어떤 특징적인 요소들을 미리 좀 이렇게 알고 있으면 네. 그것이 이제 미사 안에서 잘 이렇게 조화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오르가니스트는 단순히 이제 미사 때 연주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미사 자체를 연주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되게 멋있는 말인 그죠. 것 같아요. 네. 네. 미사를 연주한다. 그래서 이제 뭐 음의 고저나 속도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특성과 축제의 의미와 정신을 자신의 반주로서 네. 구현해 나갈 수 있는 기능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휘자와의 호흡도 굉장히 네. 중요하고, 그리고 예절에 맞추어서 전주를 어떻게 하고 또는 후주를 어떻게 네.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인지를 잘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갑자기 노래하다가 나 끝났어 하면 뚝 끊어버리면 굉장히 네. 맞아요. 좀 이상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고요함과 침묵과 묵상 시간. 전례 시간 중에서도 개별적인 이제 접촉 시간을 이제 해야 되는데, 대림식이나 사순시기에는 오르간 연주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정적이고 고요함을 좀 더 드러내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르가니스트들도 이제 그 연주 기술 연마뿐만 아니라 전례 교육도 좀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 성가대 주보성인이 누군지 아시죠? 보통 성가대 주보성인은 항상 기도할 때 마지막에 이렇게 호칭하는 성인, 조금 더 힌트를 드리면 성녀. 네. 성녀 그 아가다가 아니라 체칠리아시죠. 네. 체칠리아 성인이죠. 체칠리아 성녀의 축일은 11월 22일인데요. 어떻게 근데 체칠리아 성인이 음악의 주보 성인이 되었을까라고 하면, 뭐 물론 성녀의 그림을 보면 이렇게 오르간 막 이렇게 연주하는 모습을 네. 보이기도 하는데, 실제로 근데 이제 그 체칠리아 성인이 뭐 이렇게 음악에 뭐 탁월한 뭐 이렇게 소질이나 아니면 뭐 재능이나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사실은 이제 그 귀족 가문의 딸로 태어나서 이제 가톨릭 그 신앙을 이제 전파하다가 이제 로마 제국의 핍박에 받아서 이제 순교를 하게 되는데, 그 1584년도에 로마에 음악원이 처음 생기게 됩니다. 음악원이 생기는데 마침 그 음악원 자리가 과거에 성녀 체칠리아 성당이 있었던 자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산타 체칠리아 음악원이라고 명명되었고,
그 후에 이제 몇몇 음악가들이 이제 체칠리아를 수호 성인으로 이제 모시기 시작하면서 오늘날 음악의 뭐 수호 성인, 성가대 수호 성인으로 이제 이렇게 많이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예, 끝으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 본당에도 성가대가 있는데 아직은 임시성전이고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지 성가대도 활동도 좀 그렇고 성가대 단원들도 조금 이렇게 단원들도 이렇게 소수의 인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성당 이제 성가대도 이제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한 노래 좀 한다, 한 곡조 좀 뽑는다, 또는 내가 부족하지만 우리 또 지휘자님이 성음악 감독님이 또 음대 교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의 어떤 이렇게 교육을 받아서 내가 좀 이쁘게 노래를 부르고 싶다 하는 우리 자매님들, 형제님들이 많이 좀 늘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가대 모집을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환영합니다. 저도 냉담을 하기 전에 성가대에 있었거든요. 중고등부 예, 예. 성가대를 했었는데 저기 시와 모 베드로 예. 성당에서 그 시간이 솔직히 그 저의 유년기 시절에 가장 기억이 남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 성당에서 성가를 부른다는 그거 자체가 되게 즐거움이었거든요. 뭐 미사를 드리고 하느님을 만나는 것도 즐거웠지만 좀 그 성가를 부르면서 미사 전례 중에 그게 진짜 정말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은총이 내려오는 것 같고 좀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네, 신부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노래가 조금 부족하고 목소리가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냥 부담 없이 편하게 하느님을 위한 마음으로 부른다면 그게 진짜 성가가 아닐까요? 그럼 우리가 기쁘게 네. 부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성가대 모집뿐만 아니라 성가대의 어떤 이 중요성들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성당에 오면 성가대가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상식적으로 좀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이제 댓글 보니까요. 우리 박옥희 유스티나 자매님께서 지금 현재 코로나로 성가를 부르지 못한 지 되게 오래되었잖아요. 그래서 많이 아쉽다고. 그리고 성가를 부르거나 들을 때 은혜로움을 느끼는 시간을 다시금 되찾기를 기도해 본다고 이렇게 댓글을 이쁘게 올려주셨어요. 저희 정말 언제 한번 예전처럼 이렇게 좀 경건하게 이제 성가를 부르는 시기가 곧 오겠죠? 그렇죠. 지금 이제 또 오늘부터였죠. 오늘부터 또 코로나 백신이 이제 보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조금 더 희망을 갖고 더 우리가 좀 이제 안전한 어떤 상황이 되면 우리의 목소리로 또 주님께 찬미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반드시 금방 오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신부님 가시기 전에 기쁜 소식이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신부님께서 이 성가대에 대한 성가에 대한 그 교리 설명을 해주실 때 댓글창에 잠깐 봤는데 보배 방송이 약간 글로벌 방송이 된 것 같더라고요. 글로벌? 네, 그 아까 댓글창 보니까 하나름 크레센시아 자매님께서 캐나다에서 시청이시라고. 캐나다에서.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국을 못 들어오시는 상황인 것 같은데 나중에 한국 오시면은 따뜻한 커피 한 잔 드리려고 제가 선물 하나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우리 하나름 자매님 캐나다에서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데 우리 배고본당 이 보배 방송이 이렇게 글로벌한 글로벌 방송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럼 다음에는 영어로 방송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예, 헬로우. 나이스 투 미츠. 네. 오늘 신부님께서 준비해주신 성가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신부님 말씀 중에서 가장 감명 깊은 말씀이 반주자는 미사를 반주한다. 네. 그리고 성가는 그 성가대원으로서의 그런 마음가짐, 기도하는 그런 마음가짐. 그 미사 일부분이라는 말씀이 그 부분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습니다. 네.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고요. 그 성가를 부르시는 사람들이 어딘가에 우위에 있지 않고 미사를 진행하는 일원 중에 하나다라는 이런 의미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신부님께서도 신학교 계실 때 이제 그 중창단에 계셨고요. 그리고 청년회장님도 청년회 그 성가대 활동하셨고 저도 성가대 활동을 했기 때문에 참 저희는 공통 부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하나 발견을 했네요.
저도 기회가 된다면은 청년 미사 때 같이 청년 차양단과 같이 이제 노래를 하고 싶은데요.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좀 그런 기회가 없는 게 좀 아쉬울 따름입니다. 네, 이제 오늘 신부님께서 준비해주신 이제 슬기로운 성당 생활의 네. 내용은 다 마무리가 됐고요. 네. 어, 신부님께서 되게 기대를 하고 계세요. 어떤 우리 이게 여태까지는 계속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셨는데 네. 오늘 이제 순서를 앞으로 모으고 그다음에 신부님은 이제 다시 이제 집무실에 가셔서 저희처럼 그 유튜브 방송으로 또 이 아. 방송 계속 시청을 하고 하실 거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신부님 댓글 활동도 좀 오늘 부탁드려도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네, 지금 제가 이제 이때까지 진행을 이렇게 했었는데 네. 사실 이제 교우님들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 본당 방송을 이끌어 나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진행자에서 조력자로, 조력자로 이제 게스트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이번 코너를 마치면서 오늘 신청곡이 아닌 좀 특별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네. 제가 조금 착오가 있었나 본데, 네. 네. 가자 갈릴레아로라는 성가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성가를 마지막으로 이제 신부님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세상아 들어라 너희에게 진리를 선포하노라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오니 회개하여라 모든 백성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진리로 인도하리라 참 세상이 노래하리니 그곳은 바로 하늘인 나라 가자 갈릴레아로 모든 것 버리고 정의를 찾아서 가자 갈릴레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자 세상을 구하러 떠나가자 가자 갈릴레아로 네. 네, 음악 잘 들었습니다. 네, 잘 저희가 노래 성가 듣고 오면서 네. 출석을 몇 분 정도 들어가셨는지 네, 확인해봤더니 벌써 예, 65분이 넘게 네. 예. 오늘 한번 100명 가보는 걸까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겠죠? 저희가 좀 더 힘을 내야죠. 네, 네, 네. 네. 좋습니다. 다음 순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조금 특별한 손님을 오늘 모셔봤습니다. 저희가 특별 코너를 이제 한 건데 그렇군요. 네. 오늘 방송에서만 하는 건 아닙니다. 네. 네. 요즘 우리 본당에서 미리네 운동 아까 신부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미리네 운동 시작했잖아요. 네, 네, 네. 네. 성당에 매주 나오시는 분들은 네. 그리고 이런 방송이나 아니면 카페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마 미리네 운동이 어떤 운동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성당을 부득이하게 못 나오시는 분들은 그리고 그런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접하지 못하시는 분들 모르실 수도 있어서 네. 이 미리네 운동이 우리 본당에서 진행하는 이 미리네 운동이 어떤 운동인지 네. 소개해 주신다고 특별히 건축위원장님께서 보배 방송에 참여해 주시기로 하셨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네. 네. 정말 귀한 분을 모시네요. 네, 진짜 귀한 분 네. 모셨습니다 저희가. 네. 네. 한번 건축위원장님 모셔볼까요? 네. 건축위원장님. 장미애스님. 네. 아유, 장미애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요즘 많이 바쁘시죠? 네, 반갑습니다. 아, 예,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요즘 진짜 제일 많이 바쁘실 것 같아요. 아, 예, 예. 아, 자, 안녕하세요. 저는 건축위원장 권호영 프란치스코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미리네 운동에 대해 가지고 소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2월 14일이죠. 미리네 운동 선포식을 하고 일주일이 지나가지고 2억 원이 모였고요. 지금 2억 3천 돌파한 상황입니다. 벌써요? 예. 부활절 전까지 이제 목표 금액이 9억 원인데
벌써 한 2억 3천 되니까 거의 뭐 한 4분의 1이 모인 거죠. 네. 와. 예.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예. 와. 성금을 내주신 신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어, 먼저 건축위원회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 그 성전 건립 추진위원회는 그 2019년 8월 11일에 조직되었고 현재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건축위원장으로서 이제 설계회사에서 한 10년 근무했었고요. 종합건설사 이제 포스코 건설에서 한 20년 근무하고 임원으로 퇴임했습니다. 저희 구성원으로서는 당연직으로 그 총회장님, 그리고 총무로 이제 평단협 위원장님, 재정위원장님, 그리고 전문위원으로는 이제 종합건설사 대표님, 이제 건축사, 시의원,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외에 이제 그 세 분의 자문위원이 있는데 그 전임 총회장님, 성음악 전문가, 성미술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설립 목적은 새 성전 건립 관련 신자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교구의 지침을 이제 반영을 해가지고 최적의 설계와 우수한 품질의 시공으로 성전 건립을 관리하는데 저희들이 목적이 있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그러면 위원장님, 네. 먼저 미리네 운동을 시작하게 된 그 동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 그 두 가지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저희가 올해 그 2021년 상반기에 건축 승인을 꼭 이제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그 수원교구 규정에 따라 가지고 주임 신부님은 이제 부임 후 1년, 이임 전 1년에는 건축 행위를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비호 신부님 임기가 내년 6월까지인데 올해 6월까지 그 교구에 건축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에 1년 동안 이제 그 건축 행위를 할 수 없고 내년 6월에 새 신부님 오시면은 또 1년간 건축 행위를 할 수 없다 보니까 2023년에 이제 건축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건축 행위라는 게 이제 교구의 승인을 받는 절차, 그 다음에 설계, 시공, 사용 승인까지 거의 한 3년이 걸립니다. 그러면은 결국 2026년에 이제 새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이 미리네 운동이 성공하면은 2023년 10월 그 본당의 날에 새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하려는 첫 번째 이유고요. 그 두 번째 이유가 이제 교구의 건축 승인 이제 조건이 공사비의 50% 해당되는 건축 헌금을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제 새 성전은 이제 연면적이 한 800평 규모가 되고 건축비 60억 원을 이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그 6월 이전에 이제 30억 원의 헌금을 모아야 되고 지난 그 1월 말까지 20억 원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9억 원이 더 추가로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미리네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미리네 운동을 통해서 저희가 딱 9억 원 정도만 모으면은 뭐 이제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고 이러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진 않는 건가요? 예, 그동안 저희들이 이제 차곡차곡 이제 준비를 했었고요. 부활절 전에 이제 건축 헌금이 이제 30억 원을 모금을 하게 되면은 막바로 이제 교구에 건축 승인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올해 후반기에 이제 설계 착수를 할 수 있겠고 연말쯤 이제 교구에 그 설계 심의를 완료하고 내년 초에 이제 기공식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23년 10월 준공식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때까지는 이제 여기 이제 임시 성전에서 이제 그 미사를 드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공사 기간에 뭐 주차 문제 등 일부 그 불편함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안전하고 신속하게 공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저희가 신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새 성전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건설이 될까요? 예, 그 아직 설계는 하지 않았지만은 이제 저희들 계획은 이제 한 연면적 800평의 건물을 이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 임시 성전이 이제 한 200석 규모인데 새 성전은 이제 1층에 300석, 2층에 한 80석 규모의 성전이 될 것이고요. 부속 시설로는 이제 성체 조배실, 대강당, 소형 교리실 이제 8실 이제 들어가고요. 중형 교리실 2실, 사제관, 수녀원, 그리고 이제 사무실,
성물방, 우리농마트, 카페 등이 이제 시설이 오. 들어갈 예정입니다. 카페 되게 좋은 거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오늘 보혜 방송을 위해서 이렇게 성당 오다 보니까 여기 사무실 옆에 입구 쪽에 기금을 내신 분들 명단이 이렇게 쭉 붙여 있더라고요. 혹시 저희도 기금을 낸다면은 저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건가요? 예, 뭐 물론이지요. 그 하늘의 보호를 이제 쌓으신 분들 명단이 여기 옆에 있습니다만은 이제 미리네 운동에 참여하시면은 이제 여러분 참여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참여자 명단을 이제 동판에다가 새겨가지고 새 성전에다가 영구 부착할 예정입니다. 이미 그 임시 성전 축조를 위해서 노력하신 이제 모본당 신자들도 있고요. 지금까지 세대당 500만 원씩 이미 납부하신 교우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물을 봉헌하신 분들의 명단이 동판에 이제 이미 새겨놨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은인 명단에 영구히 기록되도록 다시 한번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들 이제 건축 헌금이 이제 23억을 돌파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 시기에 그 외식비를 조금 줄이고 나들이 여행 비용도 조금만 줄이면은 부활절까지 30억 원 달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자 여러분 모두 힘을 모아 주십시오. 우리 교우님들 한 분 한 분의 참여가 큰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 건축위원장님 말씀에서 정말 반드시 올 상반기 이내에 건축 승인을 받아내고야 말겠다는 그 결연한 의지가 지금 보이고요. 그 말씀을 듣는 저희 교우분들도 지금 집에서 이렇게 지금 댓글창에도 보면은 이 시자분들의 그 댓글들에 결연한 의지와 그 마음이 모아짐을 느낄 수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댓글창에서 그런 걸 되게 많이 느꼈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또 그 건축위원회에서 준비한 영상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예, 그 네. 미리네 운동 소개 영상입니다. 저희들이 한번 만들어 봤는데 좀 즐겁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게 지금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긴 한데 제 생각에는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벌써 23억이라는 금액을 모은 것 같아요. 네, 네, 예, 본당이 이제 설립된 지 한 3년 정도 된 거죠. 예. 네, 저희 지금 이게 저도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이제 저 외부에서 왔지만 이렇게 빨리 이제 꾸준히 모이는 데는 참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교우분들이 또 하면 한다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부터도 내일 외식을 취소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이거 그래서 그거를 총무니- 십시반 해가지고 꼭 작은 힘이라도 큰 힘 모이면 또 큰 힘이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적극 동참할 것을 이 자리에 빌어서 다짐합니다. 저는 아이고 총무님 저 이미 500만 원 기타를 해주셨는데 또 해주시니까 네.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건축위원회에서 준비해주신 영상을 마지막으로 이제 건축위원장님과는 인사를 나누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힘내 주십시오. 네. 건축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미리네 운동이란 미리네는 은하수의 순 우리말로서 본당의 모든 교우들이 은하수처럼 빛나는 봉헌과 참여로 성전 건축에 대한 교구 승인을 얻기 위한 운동입니다. 1. 참여 방법과 시기. 올해 책정한 건축 헌금을 일시납으로 지금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 100만원이며 책정금 100만원 초과세대도 선납 부탁드립니다. 참여 기간 2월 17일부터 4월 4일. 약정액 500만원 완납자는 강요사항은 아니며 이미 하늘의 보화를 쌓으셨지만 한 번 더 도움을 청합니다. 추가로 책정하신 분이나 미책정 세대도 미리네 운동에 동참하신다면 성전 건축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2. 혜택. 가장 중요한 시기에 동참한 교우님들의 명단을 이전 은인들과 함께 새 성전 건립 시
기념 벽면에 동판으로 새겨 기억합니다. 미리네 운동의 필요성. 새 성전 건축을 위한 교구 승인 기준이 총 공사비의 50%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100호본당 총 공사비를 연건평 800평을 기준으로 산출하면 60억 원이 예상됩니다. 현재 본당 건축헌금 모금액이 21억이므로 올해 상반기 승인까지 총 9억 원이 필요합니다. 올해 상반기 교구 승인 추진 배경. 수원교구 규정에 따라 주임 신부님은 부임 후 1년, 이임 전 1년에는 건축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현 주임 신부님은 총 5년 임기 중 올해 6월에 만 4년이 됩니다. 상반기 이후 추진 시 3년 이상 성전 건축이 지연됩니다. 새 성전 건축이 지연되면 건축 자재비와 인건비가 매년 3% 이상 상승합니다. 수원교구에서 유아 청소년 비율이 가장 높은 우리 본당에서 어린이들은 성인이 될 동안 제대로 된 성전에서 신앙교육을 못 받게 됩니다. 여러분의 참여로 우리 본당의 미래를 앞당겨 주십시오. 아우, 네. 네, 영상 준비한 잘 보고 영상 왔습니다. 네. 예. 어떻게 보셨어요? 예, 이제 마음이 좀 찐해지면서 네. 결연한 의지를 또 다시 한번 네, 갖게 맞습니다. 되네요. 빨리 성전을 지어서 예, 예. 모두 이제 좋은 여건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지금 보니까 댓글창에 보니까 네. 또 새로 또 오신 또 교우님이신가요? 이번에는 또 저희 모두님 분이 또 오셨네요. 우리 모두 네, 우리 모두님은 가족분이신가요? 아, 네네. 예, 너무 반갑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제가 이게 영상 나가는 와중에 이제 댓글창을 보니까 네. 또 청년 회원 중에 한 분이 또 중고등부 교사를 하신다고 아, 지금 그렇군요. 막 올라오고 와. 있어요. 너무 좋은 일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아유 네. 정말 좋은 일 하시는 거. 이게 또 방송의 힘이겠죠? 네, 그렇죠. 네, 저 청년회장님 이번 순서가 뭔지 아시나요? 뭔가 궁금하시죠? 네, 예. 소개하는 코너 이거였던 것 네. 같은데. 네네. 네. 우리 본당이요, 아시겠지만은 작년, 재작년 다 교구 그 선교 우수본당으로 네. 우리가 수상을 하셨잖아요. 2년 연속으로 네, 수상했죠. 네. 그런데 정말 여기 이렇게 봉사하시는 이 단체를 우리가 또 소개를 안 해드릴 수가 없겠죠. 그쵸. 저희 예. 성당이 가장 열심히 일하시는 단체 중에 예, 하나시니까요. 예. 그래서 오늘은 저희 성당의 선교를 책임지시고 관장하시는 분과 선교 분과를 이제 모시게 될 텐데요. 네. 소개해 드릴 건데요.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선교 분과장님을 이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성교 선교 분과장님, 네. 예, 모시겠습니다. 찬미 예수님. 네, 찬미 예수님. 예수님. 저희도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분과장님 밖에서 오랜 시간 기다리시면서 많이 좀 떨리셨을 텐데요.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엄청 떨립니다. 근데 얼굴은 되게 즐기고 계시는 것 같으세요. 네, 네. 많이 떨려요. 네. 항상 뵈면은 성당에서 이렇게 뵈면은 항상 웃는 미소가 너무 온화하시고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정말이지 품격이 좀 느껴지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평상시보다 또 조금 더 아름다워지신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좀 머리에 힘도 아, 좀 네, 네, 힘을 주시고요. 예. 저희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분과장님.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선교 분과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네. 찬미 예수님, 백오성당 선교분과장 김수민 글로리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여는 보배 방송에 초대되어 떨리기도 하지만 이 또한 주님께서 마련하신 자리라고 생각하고 주님께 영광 올리고자 나왔습니다. 먼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아직 많이 춥고 힘든 우리에게 앞으로는 위로와 힘이 되는 희망의 소리가 들려오면 좋겠습니다. 유튜브로 시청 중인 모든 형제 자매님 가정에 하느님의 은총과 자비와 평화가 풍성히 내리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 본당 세례자는 2018년 43명,
2019년 53명, 2020년 18명, 2021년 현재 12명의 예비자님들이 교리 진행 중이며 28일 입교 예정자는 4명입니다. 코로나 상황인데도 예비자들을 계속 보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분과장님, 우리 본당이요 2년 연속 선교 우수 본당으로 선정이 되었잖아요.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3가지 이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입교식 한 달 전부터 신부님과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는 신부님의 사목적 배려로 소공동체와 연결하여 대부모님을 사전에 정하고 예비자님들이 구역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신부님과 사목위원들의 도움으로 연말 우수 선교지역을 선정하여 시상과 포상 제도로 하였고요. 그리고 신부님께서 피정과 성지순례와 같은 영적 활동에 관하여 봉사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항상 복음화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시며 깨우치게 하시고 또 선교분과의 여러 가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년에 3차례 부활반, 성모 승천반, 성탄반, 입교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것이 2년 연속 우수 본당으로 선정된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댓글창을 좀 보니까 부과장님이 굉장히 예쁘시다, 미소가 아름답다 네. 이런 칭찬의 댓글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우리 배급성당은 눈이 높으신 분들이 상당하신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제대로 그리시는 거죠. 네, 지금 보고 계신 거죠. 네.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당 선교 활동 자랑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코로나 전에는 독특한 가두 선교로 지역 청소 활동을 통하여 지역 내 봉사 활동으로 카톨릭을 알리고 통신교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교리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더욱 관심을 가졌으며 부득이하게 중도의 교리를 포기하는 예비자님들과는 다음 기수에 함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선교 노력을 함께하였습니다. 세례받기 전 성지 순례를 통해서 대부모님과의 만남의 자리를 만들어 마음과 영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미사 참례와 십자가의 길을 함께하여 하느님과 더 가까워지고 자연스럽게 본당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희 본당의 선교 방식입니다. 아, 그렇군요. 분과장님, 선교본과 봉사하시면서 어려운 점도 있으실 것 같았는데 또 어려운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2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매우 열악한 상황의 교리실과 대부모님 선정의 어려움입니다. 우선 선교분과를 하며 가장 어려웠던 점은 교리실 부족입니다. 코로나19로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하면서 교리실 사용 불가로 인해 성전에서 교리를 진행하다 보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미리네 운동으로 성전이 하루빨리 건축되어 다음 예비자님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대부모님을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도 소공동체에서 협조적으로 잘해주고 계시지만 더 많은 교우분들이 대부모의 역할을 맡아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부과장님 혹시 그러면은 우리 배곡본당에 선교분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 한 몇 분 정도 되세요? 지금 9분 계세요. 9분이요? 네. 근데 혹시 9분으로 이제 선교 활동하시고 이제 예비 교리자들 교육하시는 부분이 좀 힘드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일할 일꾼이 많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그러면은 이 자리를 빌어서 모든 우리 배고픈는 교우님들께 선교분과에서 좀 봉사를 해달라고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배곡본당 선교분과는 선교의 지식과 관계없이 선교에 대한 관심과 하느님을 향한 사랑으로 하느님 일을 기쁘게 하실 분을 기다립니다.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여 출산하셨듯이 예비자들을 사랑으로 품어 세례를 통하여 하느님의 자녀로 탄생시킬 수 있는 영광스러운 선교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꼭 연락 주세요. 꼭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예. 네. 분과장님, 선교본과에 소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소망은 무엇일까요?
2년 연속 우수본당으로 선정되어 너무나 기쁜 마음이지만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최우수본당이 되어 하느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백옥 공동체가 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 신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하느님 백성의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체험하는 순간입니다. 2년 연속 또 저희가 주님 속에서 느끼는 기쁨의 순간을 교우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고 예비자분들이 교리를 편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성전 건축이 이루어져 교리실 마련이 되는 것이 선교분과의 소망입니다. 언제나 기도로 함께 해주시는 백옥본당 각 공동체와 교우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선교분과도 기도 중에 교우분들과 공동체를 기억하며 끊임없는 기도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선교분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해 주시는 선교분과 가족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2021년 선교의 열정으로 교우 여러분 우리 함께해요. 감사합니다. 와. 이상 선교분과입니다. 네. 네. 이제 2년 했으니까 3년, 4년, 한 10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자아자 화이팅입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네. 할수 올 있다. 21년도도 우리 저희 우수본당 확실한 거죠? 네, 확실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시기 전에 뭐 이제 이번에 받으시는 선교 새로 이제 입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짧게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아멘하고 오시는 게 네, 그냥 하느님의 은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문을 두드렸을 때 네, 네. 문을 열잖아요. 네. 저희들이 문을 열었을 때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네. 은총의 시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항상 선교분과 봉사자분들 그리고 선교분과장님 항상 응원하면서요. 네. 주변에 계시는 분들 계시면 우리 꼭 이제 인도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예. 네. 제가 아멘하고 이제 문을 두드리고 네. 온다는 것 자체가 네. 크다는 말씀하셨는데 네. 정말 그 짧지만 굉장히 여운이 남는 그런 네. 말씀인 것 같아요. 네네. 네.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다짐을 더 하면서 네. 성당을 볼 수 있는 그런 네. 신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교분과장님 항상 네. 응원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가 이번 코너를 마지막으로 이번 코너 후에 이제 들려드릴 노래는 네. 힘을 내라. 한덕훈 신부님이시죠? 네. 네, 힘을 내라라는 거기에 앞서서 네. 지금 벌써 저희 시간이 9시 59분 49초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조금 있으면 저희 아시죠? 네, 이제 벌써 이제 알람이 울리기 시작했네요. 네네. 그러면 저기 신부님 잠깐 모실게요. 특별 게스트를 또 저희가 모셨습니다. 참미예수님, 찬미예수님. 네. 우리 10시 공동체 강복 시간입니다. 우리 교우님들 함께 우리 본당의 발전과 우리 교우님들 가정의 성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이들과 백옥성당 모든 교우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아멘. 네, 또 한 번 특별 게스트로 방문해준 신부님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와, 이제 저희 참 네.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참 이렇게 생방송의 묘미. 라이브로 또 네. 이제 신부님의 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네.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겠어요. 기술력의 차이 같습니다. 맞습니다. 잘 잘했습니다. 네, 이제 이어서 한덕훈 신부님의 힘을 내라 듣고 오겠습니다. 네. 듣기 전에요. 네. 저희 이번 순서는 제가 오늘 제가 오래간만에 오다 보니까 약간 헷갈리네요. 네. 1년 만에 방송을 다시 하다 보니까. 네, 저희 역시 네. 마찬가지거든요. 네. 이번에 들려드릴 성가는 가등 중창단의 그리스도 향기 가득한 날이면입니다. 네. 늘어진 두 팔에 힘
네, 음악 지금 잘 들었습니다. 듣고 온 그 노래 제목처럼 오늘 이제 이 저녁이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의 향기가 가득한 그런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코너 혹시 뭔지 아시나요? 저 이 코너 되게 기대합니다. 아, 정말 기대합니다. 네, 저도 항상 기대가 되는 코너인데요. 네네. 바로 칭찬 릴레이 코너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벌써 몇 번째 칭찬 릴레이인지 아세요, 혹시? 저희 혹시 7번째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 7회 방송 7회차이기 때문에 7번째인데 네. 벌써 7번째 칭찬 릴레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 2993번이 네. 남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러면은 네. 뭐 이제 기대되는 코너인 만큼 빨리 네. 모셔봐야겠죠. 예, 네, 저도 빨리 뵙고 싶어요. 네. 7번째 칭찬 릴레이를 이제 이어가 주실 네. 한상진 사도 요한 형제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참 예수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와, 아니 저 간사님, 네. 지금 뵈니까요, 이게 가까이서 뵈니까요, 아니 정말 너무 젊으신 것 같아요. 실례지만 고맙습니다. 와 정말 한 20년은 젊어 계신 것 같습니다. 비결이 있을까요? 뭐 비결이라기보다도 오늘 좀 멋지게 보이려고요. 네, 예, 머리도 잘랐고 네. 염색도 했습니다. 와, 근데 저는 더 가까이서 뵈니까 네. 피부가 진짜 좋으신 것 네. 같아요. 어휴, 고맙습니다. 네. 지금 막 댓글창에도 막 반갑습니다. 네. 막 젊어지셨네요.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올라오고 있는데요. 와, 그러면 우리 오늘 저기 한상진 사다 요한 울두리아 간사님이신데요. 봉사활동도 되게 많이 하셔요. 네. 성의 목사단, 레이지오 활동이 정말 항상 성당에 오시면은 항상 의무로양으로 너무 봉사활동 열심히 네, 하시거든요.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젊어지시는 것 같아요. 맞죠? 아유, 쉬운 말씀을 그렇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을 많이 받으셔서 네, 그러신 부끄러워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오늘 이제 지금부터 이제 우리 칭찬 릴레이를 시작하게 될 텐데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라이 구역에 사는 한상진 사도 요한입니다. 본당에서 모범을 보이는 적극적인 봉사하는 것도 없는데 성모예정님이신 그 이승 마리아 자매님으로부터 칭찬 릴레이 추천을 하신다 할 때 무척 참 망설였습니다. 이 자리가 자랑하는 자리도 아니고 또 자랑을 한다 하더라도 자랑거리도 없습니다. 그럼 이왕 나온 김에 저의 그 신앙, 그 여정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주교 신자가 아니면 딸을 줄 수 없다는 그 장모님의 말씀에 평생 반려자를 맞이하는데 그까지 천주교 못 믿겠냐며 큰소리치며 세례를 받겠다는 약속을 하고 겨우 지금 아내 마리아 막달레나와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은 것은 결혼 후 8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러기에 장인 장모님으로부터 미움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처갓집은 아주 오랜 전통을 가진 천주교 구교 집안이었습니다. 신부님 그리고 수녀님, 수사님을 많이 봉헌한 천주교 집안입니다. 다음은 저희 가족 소개를 하겠습니다. 딸, 아들, 이남매 모두 출가하여 우리 부부 포함하여 손자, 손녀까지 11명의 가족이 있습니다. 저도 그 사위와 며느리를 맞아들일 때 한 가지 조건을 말했습니다. 우리 딸, 아들과 결혼하고 싶으면 먼저 천주교 신자가 되어야 허락하겠다고 선언을 했죠. 그렇게 해서 결혼 전에 교류 교육을 받고 천주교 신자가 된 다음에 성당에서 혼인미사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장인 장모님이 저한테 한 것과 똑같은 조건을 내걸었지요. 가족 11명 모두가 천주교 신자입니다. 저는 영세를 받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몇 년 동안 냉담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한테 혼났죠. 아빠 엄마 신앙을 보고 자기들도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성당을 나가지 않느냐며 그러면 저들도 쉬겠다고 야단을 맞고 그 길로 고해상사를 받고 미사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8년여의 그 냉담 시간은 짧지 않더군요. 미사를 드리려고 참여를 하여도 미사 시간이 지루하고
신부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겠고 하여 고민 끝에 수녀님께 여쭈었습니다. 도통 성당에 나와도 재미도 없고 신부님의 강론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으니 어쩌면 좋겠냐고 방법 좀 알려달라고 수녀님께 말씀을 드리니 새로 교리 공부를 하시든지 아니면 매일 미사를 하루도 안 빠지고 들여보라는 말씀에 교리 공부는 시간이 맞지 않아 포기하였고 미사를 빠지지 않고 참여해보리라고 결심했습니다. 그 당시 성당에는 매일 새벽 미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에 재미 붙이기가 쉽지는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미사 때 시모님께서 그날 복음 말씀에 대해 강론을 하시는데 머리에서 쿵 하는 듯한 전율이 일면서 귀가 번쩍 뚫리는 것처럼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그 후부터는 미사 드리러 가기 전에 독서와 복음을 미리 읽어보고 미사를 드리니 그때부터 입당 그리고 말씀의 전례에 이어 성찬의 전례 그리고 파견까지 이해하게 되면서 그 지루하던 미사가 나에게 큰 은총을 주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단 봉사 중에 전례 봉사를 오래 하였습니다. 미사 해설 그리고 독서, 성인 복사 봉사를 오래 하였는데 성인 복사는 지금까지도 봉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사 봉사를 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오늘 새벽에 저희 성당에 장례 미사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안양의 그 다른 성당에 안원교우 장례 미사가 있어 갔는데 복사를 서시는 어른들께서 간신히 제대를 오르내리며 봉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죠. 문득 떠오르는 것이 왜 성인 복사는 젊은 사람이 없을까? 저렇게 늙어 힘든 어른들도 하는데 하면서 복사 봉사를 해야겠구나 결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한 연령 회장님께 성인 복사 얘기를 하면서 관심을 얘기하니까 그 자리에서 곧바로 복사 단장님께 소개를 해주셔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인 복사는 평일 오전 미사와 주일 교중 미사 그리고 장례 미사를 담당하는데 제가 새벽 미사만 드리다 보니 평일 오전 미사에 성인 복사가 봉사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지 뭡니까? 직장을 가진 젊은 사람이 평일 오전 10시 미사에 봉사한다는 것 불가능하잖아요. 직장에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일주일에 수요일과 금요일 2번 오전 근무를 빠져가면서 미사를 드리고 하느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봉사도 하고 싶고 경제 활동도 해야 하니 저에게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고민 끝에 직장에 솔직해지자는 해답을 얻고 동료들한테 털어놨습니다. 일주일에 2번은 오전에서 성당에서 봉사를 하니 이해하여 주십사. 뻔뻔스러운 전략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문제 한 가지를 해결하고 나니까 또 문제가 생겼어요. 오전 미사는 자매님 위주로 미사관 보온대잖아요. 형제들은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이고 자매님들께서 수군대는 말씀이 요한 형제는 백수인가 보라고 다른 형제한테 복사봉사를 권유했더니 역시 그런 소리가 듣기 싫어서 못하겠다고 합디다. 그러거나 말거나 세월이 지나니 그런 소문도 없어졌습니다. 한 가지 큰 믿음을 발견했습니다. 일주일에 오전 2번 직장을 빠지더라도 금전적인 손해는 생기지 않고 오히려 하느님께서 채워주심을 저는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남이 하지 않으려는 봉사를 하면 더 큰 은총을 주심을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후부터 저의 모든 생활은 첫 번째 순위가 하느님 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보배 방송을 시청하시는 교우님들께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든 일을 하느님을 맨 첫째 순위로 올려놓으면 은총 받으신다는 것 아주 장담합니다. 우리 배곡성당은 젊은 형제 자매님들이 참 많습니다. 젊을 때 봉사하세요. 세월이 흘러 나이 들면 후회합니다.
이 자리에 말씀하게 해주신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좋은 신앙 체험 네. 말씀을 듣고 왔는데요. 정말 그 간사님 말씀하신 것에서 제일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하느님을 1순위로 올려놓으라는 네, 그 맞습니다.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네, 그 냉담 이후에 이제 새벽 미사를 참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봉사활동을 하시는 그런 그런 그 신앙생활을 하셨다는 게 말씀하신 대로 진짜 하느님이 나한테 네. 1순위가 된 걸 진짜 몸소 네. 보여주신 것 같아요. 네. 그 냉담 후에 본당에 오니까 참 어색하고 그런데 참 미사가 최고 큰 기도고 미사가 참 굉장히 저한테 은총을 준다는 걸 알았어요. 네. 그러고 나서 제가 새벽 미사를 갖다가 자랑이 아닙니다만 4년 넘게 한 번도 안 빠지고 미사를 드려본 적도 있었어요. 예. 그 당시에. 저는 그래도- 생각도 못해. 네, 그렇죠. 저는 잘 알아서 네, 맞아요. 그런 거 보면은 그게 하느님께서 주님께서 네, 이렇게 건강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예, 어디 좀 요즘 불편하시거나 그러신 데는 없으시잖아요. 예. 네. 그 제가 좀 배도 많이 나고 그랬는데 요즘 운동도 열심히 하고 네. 저 멋진 모습 보여드리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간사님, 저희가 예. 네. 네. 저희가 또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예. 간사님이 이번에는 또 다른 어느 교우님을 또 추천을 해주실 거잖아요. 아, 칭찬 네. 대회를. 그게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아, 네, 네. 8번째 칭찬 네, 기자가 네. 되실 건데요. 예, 저도 그럼 다음 분 이렇게 추천해드려야 되네요. 아, 네. 그렇죠. 네. 예, 우리 본당이 참 열악한 속에서도 이렇게 성교분과에서 네. 예비자 교리를 갖다가 담당해 주시는 자매님이 계세요. 네. 해설도 더 하시고 하시는 아. 그 조안이 그 비비안나 자매님을 추천합니다. 와. 오늘 또 선교분과장님이 나오셨잖아요. 네, 경사인데요. 네, 와. 격경사로 엄청 네. 기뻐하실 것 예. 같아요. 조한이 비비안나 자매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간사님, 네, 또한 그 순서가 있거든요. 예, 이 자리를 빌어서 또 간사님께서는 이렇게 성당에서 열심히 이제 봉사하실 수 있게 또 집에서 자매님께서 내조를 또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조금 쑥스러우실 수도 있겠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집에 계신 이 집에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실 자매님께 한번 따뜻한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장인 장모님 친정 부모로부터 그 비신자하고 결혼한다라고 참 많은 혼나기도 하고 네. 그래 결국은 저한테 시집을 와서 비신자인 저도 하느님 앞으로 이렇게 이끌어주고 한 우리 막달레나 제 아내 참 고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당신한테 이렇게 고맙다는 말씀을 갖다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참 하느님께 또 한 번 영광 올립니다. 사랑합니다. 아까 리허설 할 때는 그 마지막 멘트 사랑합니다라는 멘트를 안 하셨거든요. 깜짝 멘트. 네, 갑자기 그 생각나게 된 그 계기가 있을까요? 아니요, 저도 지금 모르게 얼떨결에. 네. 하여튼 사랑하니까. 예. 그걸 바로 우리는 몸이 기억한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죠. 네. 네. 부럽습니다. 네. 이제 7번째 칭찬 릴레이를 마지막으로 오늘 보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네. 네, 이제 마무리 되기 전에 저희가 들려드릴 노래는 같은 경창단의 당신을 사랑합니다. 또 이렇게 사랑합니다라는 네, 멋있는 맞아요. 멘트를 알려주셨는데 네. 또 이게 선곡이 또 되게 좋은 성가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요 곡 당신을 사랑합니다를 마지막으로 저희 보배 방송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간사님이랑도 저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네, 인사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된 삶으로 힘겨워할 때 기꺼이 주님 절망 속에서 나를 인도하시네. 진정한 행복 알게 하신 그
들었습니다. 네. 아, 벌써 1시간 20분이 후딱 지나갔어요. 네, 정말 네, 회사에서 일할 때 1시간 20분은 정말 길거든요. 네, 그렇죠. 진짜 눈 깜짝할 예. 사이 지나간 것 같아요. 오늘 네. 방송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오랜만에 청년회장님과 함께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니까 마음 든든하고 뿌듯하고요. 네. 너무 좋았습니다. 저희 합이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댓글창에도 또 케미가 좋다고 네. 올려주셨는데 그렇습니까? 저는 1년 만에 방송을 하다 보니까 네. 이게 또 약간 좀 실수가 있었는데 또 이런 것도 생방송의 묘미일 것 같고 네, 다음 너무 방송은 좋았어요.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네. 발전될 수 있는 네, 그런 방송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어느덧 7회 보배 방송을 마칠 시간인데요. 오랜만에 이제 방송을 다시 참여하게 돼서 저는 정말 참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뜻깊은 새해 이 첫 방송을 위해서 제가 좀 간단한 멘트를 준비했는데요. 이 뜻깊은 새해 아침에 우리 모두 새 사람이 되어 이 땅에 빛을 밝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사도가 되길 굳게 다짐합시다. 이 말씀은 이제 고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1984년 신년미사 때 하신 말씀이에요. 네. 이 글귀를 딱 보고 좀 제가 생각이 나는 거는 저희가 지금 미리네 운동으로 새성전 건립을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 새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배고본당의 미래에 빛을 밝히는 믿음과 네. 소망, 사랑이 그런 사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이걸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세요?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저희는 진짜 마지막으로 인사 올리고 네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모두 즐거운 밤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7회 방송의 김순주 파비아노 이상엽 파우스티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텝의 이광수 요한 세례자였습니다. 네, 스텝의 심영철 녹화했습니다. 보배방송에서 PD를 맡고 있는 구용수 요셉입니다. 감사합니다. 촬영 감독을 맡고 있는 강성호 프란치스코입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시청해주세요. 아, 그렇죠.